오늘 또 솔로몬의 잠언의 모음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0개의 잠언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328개의 잠언이 되고 있습니다. 375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아주 구체적이고 막 넓은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정신,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람과 일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 영철하다,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 성실한 신앙이 성실한 삶과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실한 삶에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 말씀이 다 그렇게 들립니다. 일단 성실한 삶은 오늘 말씀에서 술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람을 또 즐거운 사람은 즐겁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삶의 경험 속에서 술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술이 이게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성실치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온갖 악이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아주 주의하고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술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그래서 결국 성실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 해로움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도 왕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우리가 그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왕은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 창조해서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 지도력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근데 이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이런 책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섭니다. 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뤘다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는 지도자죠. 왕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 한 면은 너그러움과 인자함이에요. 너그러움과 인자함.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좋은 영향을 받아서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그 은덕,
지도자의 은덕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20장의 잠언에서는 2절, 8절, 26절, 28절, 30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벌을 내리는 것. 벌을 내리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진노, 이건 사자의 울부짖음 같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다 그 자신의 그 어떤 초식 동물들은 두려워 떨면서 빨리 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위험.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는 자는 그 자기 생명이 해롭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야 지도력이 먹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제 뭐 갑질이다, 또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줘서 꼭 그렇게 무섭게 안 해도, 그렇게 권위적으로 안 해도 요즘은 다 의식들이 높아서 다 알아듣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아주 수준 높은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잠언서가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다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요. 그게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배움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뭐 잠언서로 말하면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자기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말씀에도 인간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배움을 갖고 또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또 수련하고 더 고상한 인격,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런 인간성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통제되지 못하고 자신의 저속한 그 인간의 본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누군가가 딱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섬긴다면 그럴 때마다 그분이 재현아, 참아라,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이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마음이 일다가도 쏙 들어가게 되고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명철하다, 지혜롭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 하나님 보셨을 땐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그분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만큼 그분 말씀이라면 나는 꼼짝도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들의 삶은 온전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는 당연히 지도자로 세웠죠. 자녀들을 낳은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것도 교육기관에서 세운 아이들을 어린 아직 경험이 없고 미숙한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돌보라고 가르치라고 권위를 줬어요. 그리고 뭐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도 다 그 단체가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돌보고 양육하라고 준 권위자들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안수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고,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다 나름대로 어떤 데서 공인을 받거나 인정을 받은 지도자들이 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주된 역할도 항상 위엄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대. 권위주의에 빠져서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갑질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괜히 이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칼자루를 쥐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어떤 악이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고 있고 잘못된 행위가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그것을 도려내거나 그것들을 억어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지도력을 준 것이다. 권위를 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이 사람이고 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위를 주신 것은 다 평상시는 똑같이 굴지만 어떤 악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라고 그걸 관리하라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8절 말씀도 심판하지 않는 왕,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 왜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바로 악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악을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는 말 자체가 늘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로움으로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항상 한 면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고쳐내야 됩니다. 잘라내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걸 막아야지 안 그러면 다 전염이 됩니다.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세의 지도력, 영적 지도력을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그들을 이렇게 다 처리해서 결국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의 인자함은 지면에 승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력을 나타낼 때 보면 무섭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당당함과 어떻게 보면 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갖추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우려고 할 때 지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자는 본인이 몸소 헌신적인 사랑과 또 돌봄을 펼치되 죄,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키질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는 챙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쌀 까불려 갖고 공중에 던졌다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날아가게 하는 걸 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들 중에 도리깨 같은 거 있잖아요. 두들겨 패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알곡만 걷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악인은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타작 바퀴 굴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곡식 그 껍질을 깔 때 이렇게 큰 이런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밑에 그걸 갈아가지고 껍질을 벗겨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나태함, 불성실함, 거짓됨, 또 뭐 충실하지 못함, 이런 모든 것들을 벗겨내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한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 인간의 본성에 중심을 둔 사람들은 싫어요, 그게. 자기를 가만 안 두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 참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혹은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고, 벗겨내려고 하니까 싫어하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면 자녀들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8, 90%의 애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1, 20%는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나무라고 꾸중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야 돼요. 내가 화가 나서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의롭지 못한, 게으른, 불성실한 이런 태도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키질과 같고 때로는 타작, 도리깨질 같은 그런 일이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도자가 어떤 이런 1, 20%의 부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때 다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대로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왕은 인자와 진리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평상시 제가 볼 때도 8, 90%는 인자, 사랑과 진정으로 위하는 헌신적인 돌봄으로 보호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그게 8, 90%가 돼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죠. 그래야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인자함으로. 아, 정말 저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진정으로 나를 중심으로 위해주는 분이야. 헌신적으로 나를 돌보는 분이시여.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8, 90%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동적으로 존경심과 그분께 대한 어떤 공경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력이 견고한 거예요. 근데 이건 없고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8, 90%가 심판하고 나무라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무도 못 버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왕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인덕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를 가시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가시나무. 그것은 너무 권위자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막 남한테 지적하고 지시하고 막 이런 것만 너무 하는 사람을 가시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감람나무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 기름의 은혜로움이 풍성해서, 그러니까 이건 은혜와 자비가 헌신적으로 풍성한데,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불의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들은 단호한 그런 면을 갖추고 있어야 지도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너그럽기만 해도 그냥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말아버리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 그것은 악을 없애는 것이다.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라고 말함으로써 적절하게 바로 이 권위를 잘 사용을 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때, 악이 있었을 때, 게으름이 있었을 때, 불성실함이 있었을 때 따끔하다는 것은 각인이 되게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뭔데 이러냐고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받아들이고 자기 행실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알곡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해요.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충성된 사람은 드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 말하고 다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듯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딱 보면 알아요. 충실한지. 근데 말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더라.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드물어요. 드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내 마음 내가 정하게 하였다. 내 죄 깨끗하게 하였다.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끗게 하고 자기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참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장치를 두신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고 돌볼 수 있는 권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양을 치듯이 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버려 두면 다 곁길로 갈걸요. 양처럼 다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모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면에는 가져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한다고 말을 하지만 못해요. 옆에서 좀 채찍질을 해주고 자꾸 권면을 해줘야 하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어요. 정말로 드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기 길을 어찌 알겠느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 27절 말씀 보면 사람의 영혼을 밝히는 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길을 찾아서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걸 다 믿고 내싸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은 알겠다만 어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그 길만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등불로 삼아서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통제할 줄 아는 진짜 의인이 돼야만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으니까 과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분 손 딱 잡고 어린 양,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없어도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 손을 놔버리면 금세 세파에 휩쓸리고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저만치 멀리 벗어나 있는 걸 자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듣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절대적인 신뢰, 의뢰, 의탁,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밝아요. 우리 마음이 밝고 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거짓됨이에요. 속이고 거짓됨. 예,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거짓되고 이렇게 과장하고 포장하고 속이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속이는 저울 강조하고 있죠. 10절과 23절. 그리고 17절에도 속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뭔가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거짓되거나 과장하거나 속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포쟁이라고 했죠. 그냥 과장돼서 말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은유적으로 말한 게 부도수표라고 하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 부도수표 같은 그런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인간의 거짓됨도 우리가 한편에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게으르고 본능적으로 불성실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분을 등불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게으름, 그리고 또 마음의 악함, 또 불성실함, 말 함부로 해서 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연약한 심리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걸 해야 되겠고, 악은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하고 19절 말씀에는 다툼 이런 건 멀리 해야 된다. 악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은 멀리 해라.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사귀지 말라라고 17,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멀리 하시고 늘 하나님은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삶이,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의 자손은 복되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부와 귀와 정말 어떤 장수,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벗겨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게으른 본성을 다스려 주시옵고 악의적인 우리들의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을 이루고 그 인격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